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렇습니다.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네. My father founded St. Jude Children's Research.
높이리로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넘치는 은혜와 살아있는 산제사의 찬양과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발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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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44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넉넉하게 승리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터인데,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참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도우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승리하여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오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에 아버지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 승리를 만끽하게 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며 영광 올려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1년 동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의 참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한 해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보고 새해를 준비하며 성김과 헌신, 사랑을 나누는 삶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따르며 우리의 육신의 안일과 평안만을 추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 저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모든 일을 항상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시는 소년소 장로님, 박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회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고 이번 한 주간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새 한 해 동안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하게 해주시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만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친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 내가 몇 가지를 질문해 볼 테니 여기에 답을 한번 해보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시죠.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나? 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친구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할게. 그 예수라는 분이 몇 살에 죽었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다. 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그 형제들은 몇이나 있었나? 그러니까 또 이분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형제들이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나? 그때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따지고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물론 이 일들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지 매우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것이 있네. 그것은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에는 나는 술주정뱅이였다네. 내 아내와 우리 자식들이 내가 술을 먹고 저녁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 오늘 저녁에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가정이었네. 그러나 지금 나는 술을 끊었고 우리 가정은 아주 화목하다네.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내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나타난 변화일세. 이 이야기는 누군가 분명히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커넥이 있어서 마음속에 동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마음속에서 동의하는 것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변화가 되는 이 삶을 가리켜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 마음에 동의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울까요? 다 어렵겠지만 마지막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동의해야, 우리 마음속에 동의해야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는지,
오늘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예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열매, 그런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불은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불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은 무엇이죠?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서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불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불을 던지는 이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일에 예수님이 친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시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받을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세상에 불을 던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며 애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본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을 세상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불을 세상에 던지게 될 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탄절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히려 우리가 아주 싫어하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원치 않은 분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 땅에 불을 던지게 될 때 이 세상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부류,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를 받아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그런 부류로 두 가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게 된다,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은 무엇이죠?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예요? 가족 관계라는 것이죠. 절대로 분쟁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분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쟁한다, 나뉘어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적대적인 세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편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이 되고, 또 한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풀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이 두 세력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속해 계십니까? 마귀 편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에 속해 계세요? 2번에 속해 계세요? 한번 답을 줘보세요. 정말 1번에 속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해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2번이 아니고 1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언제부터 여러분들은 2번이 아닌 1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일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꽃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칼빈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설명하기를 예정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택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어떤 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요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아주 가난한 삶을 살든지, 또는 세상적으로 놓고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살든지 실패한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의 택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함 받는,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셨다고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죽어봐야 알 수 있나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여러분 1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분명한 증거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 첫 번째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를 알게 한 이는 베드로 스스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바람직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고르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우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인정도 안 해주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럼요, 이거면 충분하죠.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줘서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이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우리들은 이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많이 여러분 지쳐 보이시고 힘들어 보이십니다. 어깨도 쭉 늘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넓게 피시고, 좀 얼굴도 인상 그만 쓰시고, 좀 이렇게 미소도 좀 이렇게 품으시고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왜 세상에서 주눅들어 삽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을 보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씨가 오늘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비가 올 것인지 눈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분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은 곧 소나기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소나기가 내리고, 또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몰려오면 분명히 이게 좀 이렇게 날씨가 좀 더워질 것 같다. 그러면 날씨가 틀림없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날씨가 좋고 나쁨을 무엇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신경통 얘기하시면서 오늘 이게 무릎이 아파올 때 아이고 오늘은 비가 좀 올라날 것 같다. 이렇게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이 과학이 발달해서 더 자세한 것들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 이적을 참여하기도 하고 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생각하는 수준이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과 많은 이적적인 이런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터인데 그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무감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5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언제까지나 기다리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곧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법관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법관에게 가면 재판을 받게 되겠죠. 재판을 받으면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벌을 받으면 얼마 많은 벌을 받을지에 대해서 판결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늦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화해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다 끝이 나니까 그 전에 이 일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삶 속에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부분들을 재판하시기 그 전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십니다. 마음도 좋으셔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습니다. 또 목회자들을 이분 집에 이렇게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어머니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목회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이분이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만 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병을 빨리 나와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또 우리 가정을 오픈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목사님들을 섬길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늘 교회 가까이 계셨어요. 목회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셨던 분이세요. 자녀들도 다 복음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어머니이세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흔히 종교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이분이 천국에 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는 오래 다녔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살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서라도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에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삶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권사님들은 정말 나름대로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절대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 거니? 이 권사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지적하고 드러내고 혼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불러가서 혼을 냈는지 혼을 내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와서는 아직 제가 혼이 안 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이런 사람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을 싫어하고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교회의 굳은 일들을 다 본인에 맡아서 다 하기를 원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에게 이러한 전화를 했다고 해요. 내가 밉고 또 내가 싫지,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거 있으면 용서해줘, 내가 다 몰라서 그랬어. 이러한 이야기를 자기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일일이 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이분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혔던 모든 인간의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셨는가 보다. 왜요? 저 천국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되십니까? 아직 우리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 2023년 12월 31일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이 부분들을 해결하여서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을 이루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 롯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준 얘기가 무엇입니까? 롯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는 것이죠. 롯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자신의 사위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위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버지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온 힘을 다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심령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한 생명에게라도 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면 그때는 더 이상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시니어 센터를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젊은데 이 시니어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 시니어 사역을 벌써 감당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약 한 200에서 250명의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그 200에서 250명 그 멤버에는 그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 성도들은 별로 없었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과,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더군다나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군요. 교회에 오시면 먼저 점심 식사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200명 내지 25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는지. 바로 거기가 선교지더라니까요.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의 복음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른 것들은 증거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만 증거했어요. 한 생명이라도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즘은 매일 금요일마다 어덜트 케어 센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기는 더 중요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셨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 거니, 오늘 아니면 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영혼들이 그것에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저하고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드린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소홀히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저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은 여전히 세상의 날씨에 대해서 예측은 하지만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에 대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바람직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은 2023년 한 해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2024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까지 감당하여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삶입니다.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찬양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찬양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곡이 좀 빠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뭐 박자가 틀려도 괜찮습니다만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신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신대.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신대.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자극이 되었고 참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고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남은 생에 다가오는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는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삶을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을 때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이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유리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감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우게 해 주시고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어 증거해야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믿으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여서 강하고 담대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깨워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한 우리의 못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시는 그날 아직 기회가 있는 이때에 생명의 복음을 들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강하고 담대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올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